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신약성경 320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올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 첫 번째 연속 설교를 빌립보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왔습니다. 지난 몇 주간 동안은 절기의 설교를 하느라고 빌립보서의 연속 설교를 멈추었는데 오늘부터 다시 빌립보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합니다. 올해 빌립보서를 첫 번째 연속 설교의 말씀으로 정한 이유는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 때문이지요. 우리 교회의 올해 표어는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리라. 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는 것이 올해의 표어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자꾸만 기쁨이 사라져가고 웃을 일들이 많지 않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가 충만해지고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에 기쁨이 넘칠 수가 있을까? 이것이 올해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 신앙생활의 목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기쁨이라는 주제를 잘 알려주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빌립보서의 말씀이지요.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빌립보서를 묵상하면서 바울이 그 감옥에 갇히면서 썼던 편지가 기쁨이라는 주제를 알려주는 편지라는 것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지난 5번의 시간 동안 매 시간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 전해주는 기쁨의 이유와 방법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연속 설교 6번째의 시간입니다. 오늘 3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이 역시 기쁨에 대한 말씀으로 그 편지를 시작합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이 같은 말을 쓰고 있다고 이야기하죠. 내가 반복해서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반복해도 이 중요성이 다하지 않는 너무나도 중요한 기쁨에 대한 말씀을 바울은 전해주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3장 1절에서 바울은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빌립보서의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바울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삶이 기쁘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니 기쁜 것입니다. 삶에 좋은 일이 있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삶의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비록 나의 삶 속에 어려움이 넘친다고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줍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인 요한복음 15장 11절의 말씀도 같은 내용이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단순하면서도 명쾌한 기쁨을 경험하는 방법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에도 역시 반복을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기쁨을 경험하는 비결입니다. 오늘 이 바울의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면 이 주님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주님 안에서 기뻐한다는 두 가지의 의미를 대단히 중요하죠. 빌립보서의 아주 중심적인 메시지이죠.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두 가지의 모습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기쁨입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있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러분, 여기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좋고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던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고 주님과 그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시작을 했더니 그동안 자신이 삶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시들시들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은 예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도 이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을 따르는 일에 열심인 사람이었다고 바울이 스스로를 소개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서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고, 이 예수님이 지금도 나의 삶 속에서 그 부활의 주님이 만나주신 것처럼 지금도 내 삶 속에 함께하고 계시는 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고 보니 그동안 자신이 살아가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붙들고 있던 것들이 시들시들해지고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8절의 마지막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8절의 마지막 표현과 9절의 첫 표현이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참 기가 막힌 표현이죠.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해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 표현 안에 바울이 경험했던 기쁨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를 얻고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사람이라는 의미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예수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사람이라는 의미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되면 바울처럼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본래 진짜를 경험하면 다른 것들은 모두 시시하게 느껴지기 마련이지요.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의 아들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에게 여러 자식이 있었는데 유독 공부를 잘하던 한 아들이 명문대에 진학하고 대학을 졸업하기도 전에 직장이 이미 취업이 된 아들이 졸업한 후에 신학교를 가겠다고 하니까 이 목사님이 자식이 많은데 왜 하필 너냐? 공부 잘하는 네가 왜 그런 일을 하느냐? 목사이면서도 이분이 이 아들이 그런 결정을 한 것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때 이 아들이 부모님을 이렇게 설득합니다. 진짜 영광을 보고 나니까 아까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아들이 경험한 것이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이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세상에 부러울 것도 없고 미운 것도 없고 두려운 것도 없고 바울처럼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던 모든 것들이 배설물처럼 느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고 해서 바울처럼 모든 것을 꼭 버려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사람이 된다고 해서 방금 말한 목사님의 아들처럼 모두 다 신학교에 가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만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 내가 삶에서 추구하는 일을 열심히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만나면 우리의 삶은 예수를 얻기 전과는 비교되지 않은 모습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면 우리의 삶이 내가 추구하는 일들이 내 삶의 의미가 되던 삶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는 예수님이 내 삶의 의미로 변합니다. 내가 하는 일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삶의 의미를 이루어가는 과정과 수단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삶의 어려움을 맞이하면 두려워하고 삶의 상처를 경험하면 불안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만 예수를 만나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면 삶의 어려움은 주님을 의지하는 시간으로 변하고 삶의 상처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신비하게 체험하는 시간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아는 지식을 저마다 가져야 합니다. 이 예수를 아는 지식,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있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가 금요일마다 신앙훈련 과정으로 초대교회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 속에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씨름했던 그 모습 속에 우리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초대교회사 공부를 하는데 한 교우께서 저에게 질문을 하시기를
신학을 공부하면서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이 무엇인지를 질문을 하였습니다. 제가 그 질문에 그 자리에서 대답을 드렸는데 그 질문이 그 금요일 저녁 이후로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내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좋았던 것이 무엇이었나? 오늘 설교를 쓰면서 그 질문에 대한 미처 말하지 못했던 참 중요한 대답을 드리지 못했구나 생각이 났습니다. 신학을 하면서 좋았던 점은 예수님에 관한 지식이 점점 깊어진 것입니다.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오늘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 것이죠. 예수를 얻고 예수 안에 있는 삶입니다. 신학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예수님과의 관계는 깊어졌고, 그리고 목회를 하면 할수록 깨닫게 된 것이 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 목회와 신앙생활의 목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인 영성이 깊은 교회는 한마디로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 여기에 기쁨이 있고 삶의 의미가 있고 우리를 완전하게 충족시켜주는 삶의 행복을 발견하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까? 바울에게 자신이 추구하던 모든 것들을 마치 배설물처럼 여겨지도록 만들었던 그 진짜 영광,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석인 예수님을 나는 만났습니까? 예수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사람이 바로 나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 가운데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발견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 위해서 노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여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또 다른 기쁨이 있지요. 주 안에서 경험하는 기쁨의 또 다른 모습은 주님이 하신 일을 경험하는 기쁨입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이루어 주셨는지를 경험하면서 주 안에서 기쁨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일을 오늘 본문 9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의라는 단어가 좀 어렵지요.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의라는 단어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의라는 말이 좀 다르게 표현이 되는 것이 의롭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의롭게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 의롭게 되었다는 말은 재판을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되죠. 판사가 피고인을 향해서 당신은 무죄입니다. 당신은 이제 모든 죄에서 올바르게 되었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바로 의롭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로 인해서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올바르게 되었다는 뜻이 의롭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의롭게 되었다는 의미가 의라고 하는 이 구절에 담긴 단어에 담겨 있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의롭게 되는 일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바울은 강조합니다. 이것이 이제 앞부분에 강조되는 표현이죠. 이 율법은 구체적으로는 할례와 같은 유대인의 규례를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남자의 생식기에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면서 그 할례를 받으면 그 율법을 지키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바울도 처음에는 이것을 굳게 믿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자신도 할례를 받았고 베냐민 지파에다가 율법에 엄격했던 바리새파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를 만나면서 변화되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지금 읽은 9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일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건이고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사건이었음을 바울은 깨닫습니다. 이것이 바울에게는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뒤바꾸는 소식이었습니다. 율법이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한다는 바울이 경험했던 복음의 소식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예수를 만나면서 경험했던 기쁨의 근원적인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것이 진짜 기쁜 소식이지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 내가 예수 믿고 천국에 간다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기쁨 가운데 가장 근원적인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율법이나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을 때 전적으로 은혜로 주어지는 사실입니다. 마이크 야코넬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Youth Specialties라는 청소년 사역을 했던 사역자이신데 이분이 참 귀한 사역들을 많이 하면서도 사역 가운데 번아웃을 경험하면서 위기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분을 하나님께서 그 번아웃으로부터 치유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나는 너를 늘 불렀는데 너는 듣지 않더구나.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네가 이 말을 들어주기를 나는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하지만 너는 네가 사랑받는 자임을 증명하느라 너무 바빠서 내 말을 듣지 못했구나. 이분은 사역을 하면서도 이런 스트러글이 있었던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역의 위기를 극복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분을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이 사랑을 받는 데에는 내가 사랑받는 자임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 이분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이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느라 바빠서 이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선행으로 증명하려고 하고 봉사로 증명하려고 하고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은혜를 소유하는 방법은
내가 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기 위해 요구되는 유일한 자세, 바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우리의 의로 여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은 믿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믿음,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믿음, 그 믿음의 사람에게 죄인을 구원하는 은혜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우리의 기쁨의 근원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구원의 은혜가 나타난 사건임을 발견하는 사람이 주님 안에서 경험하는 기쁨을 소유하는 사람이 됩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바울은 주 안에서 경험하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두 가지이지요.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기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서 경험하는 기쁨을 체험하면서 우리도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 안에서만 경험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 신앙인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바울의 이야기를 묵상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넘치게 하여 주시사 이 진짜를 경험하고 나니 내가 삶에서 진짜라고 여기던 것들이 모두 가짜로 변하고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는 것임을 우리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삶의 의미를 찾게 하시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나의 삶의 어려움에 흔들리지 않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였지만 내가 주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주님을 만난 사람입니까? 나는 주님을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고 있는 사람입니까? 주님과의 깊은 교제로 나아갈 때에 그 속에서 삶의 어려움은 기도하는 시간이 되고 삶의 상처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는 시간으로 바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경험하는 기쁨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사오니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간다는 사실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신앙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